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57절로 갑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가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 공회는 유대민족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재판 기관이 되어집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세금 문제, 민사 형사 사건, 종교 문제 재판 등을 행하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시작되는 시간은 아침 번제 드릴 때고 마무리 짓는 시간은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가장 높은 최고의 재판 기관인데 그러한 대법원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세를 사용했던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됩니다. 가장 최종적인 재판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 59절 다시 보십시다. 대제사장 들고 온 공회가 그랬지요. 백성들의 종교 문제, 신앙의 문제든 민사 형사의 문제든 이것들을 재판하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 더구나 이들은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로마인들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최고 책임자들이 되어지죠. 심지어 1년에 한 차례 속죄소에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인 가야바 제사장이 당대의 대제사장이고 그의 장인은 안나스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나 민사 형사의 문제를 최종 재판하는 이 권력자들, 이 장로들, 이러한 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일부가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5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렇습니다. 온 공회가 그러면 단지 유대 민족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된 일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백성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환상처럼 주님께서 이들과 만나신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변화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이 씨다. 이것을 받아버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결실을 하느냐?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지.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만 하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종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장사해라 명을 받은 종들,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운명 지어졌느냐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 두었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악한 게으른 이 무익한 종에 대하여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넘기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용도 변경하는 일들은 참 많더라. 어떤 악한 사람은 부엌칼을 가지고 가족을 상해를 입히는데 쓰기도 하더라. 그런 것처럼 끔찍한 악한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 자행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나 어리석어져 버리면 기도는 어찌됐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하는 망상 속에서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옳고 맞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타인을 위한 기도든 가족들을 위한 기도든 과연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가, 도우심이 있는가를 아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수고만 하는 거죠. 나아가서 막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타이밍도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기도를 통하여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막상 내 가족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에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때를 놓치고야 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정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셔야 된다는 막무가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들으심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그만두어 버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찾아왔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돕고 섬겨야 될 때조차도 놓쳐버리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기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과거 조상들이 해왔던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에 매여서 기도를 배워가지 아니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체포해 와서 주님을 자기들의 재판정에 세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주님을 자신들의 재판장에 세우는데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또한 민사, 형사 재판을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주님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습니다. 59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진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거라는 망상 속에 살기도 합니다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AD 58년경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한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20만 명에서
중간까지 잡아도 150만 명이 되는데 기껏해야 몇만 명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나아가서는 그 몇만 명조차도 주님께가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날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살지,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대부분 유대인들 수만 명 믿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 같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각증에 빠져서 주님을 죽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또한 이 소경된 인도자들을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변화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랍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었을 거다 착각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높은 유대인들의 지도층일진데, 이 지도자들을 따라 살아갔던 소경된 자들은 이들과 함께 구덩텅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잡아와서 자기 눈앞에 주님을 체포해서 세워놓습니다. 그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요,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을 자신들 앞에 세워놨다. 그러면 주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권능이, 능력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갑자기 주님 앞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기름 부음이 오면서 뻥뻥 자빠지고 회개가 터지고 뒹굴면서 오 메시아시여, 그런 장면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믿고 싶은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 사랑의 물결을 그때에는 보내실 수 없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보내실 거라고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기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주님은 너무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 재판정의 주님을 세워놨는데 주님의 그 눈은 너무나 인자하고 주님의 얼굴은 너무나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고 사랑하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싶은 그러한 악함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많더라. 그러한 거짓 복음을 믿고 싶은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60절로 가십시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 거짓 증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각 성,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이적, 기적, 주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나오는 사람들 자신들조차도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표적이 필요해요. 당신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요. 당신의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려면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로마의 압제를 비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렇게 하여서 부국강병한 독립국가인 유대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선진국이 되게 만드는 메시아,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해보세요. 가난한 우리들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줄 것인지, 천대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귀한 자들이 될 것인지,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과 기적,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들 대부분이 진실로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부귀영화를 주시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저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행하라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것저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질 이상의 부귀를 부어주겠다고, 너희의 자녀를 너무 잘되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에게 더 넓은 땅 영토를 주겠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의 병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 기적과 표적을 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끼니는 배불리 먹게 해 주셨는데, 그러한 기적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내게 하나 가져온나, 그래가지고 부었더니 금덩어리들이 우글우글 우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금덩어리들을 다 챙겨가라. 아니면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노동자 하루 품삯.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나리온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원하는 대로 챙겨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능력 있는 주님께서 금덩어리의 기적, 데나리온의 기적을 왜 못 행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상으로 한다면 키도 늘씬하게 해주고, 성형수술 안 받아도 외모를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고, 보톡스 안 맞아도 주름살, 기미, 주근깨도 없어지고, 나이가 중년, 노년이 되었는데 20대처럼 싱싱하고 이쁜 잘생긴 얼굴들 외모로 만들어주고, 다
건강하게 해주고 다 행복하게 해주고 다 돈이 차고 넘치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원한단 말입니다.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너무 달콤한,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듣노라면은 주님의 기적, 이적은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그 진리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가버나움만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들인 고라신, 벳세다 등을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맛보고 그 권능에 심취하지만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떨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걷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마치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원치 않더라.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든 표적, 기적, 능력은 원하지만 주님 자신은 원치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의 선언이 너희가 비록 지금은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오순절이 온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노라. 너희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부흥이 임하여서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루살렘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만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을 주겠노라. 보혜사를 보내겠노라. 너희의 묵은 땅 마음,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게 만들어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루살렘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어떠한 짓, 어떠한 죄악된 삶을 살더라도 황폐케 될 일이 없고 하나님께 버려질 일이 없느니라. 그러신 적이 언제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 집이 황폐케 되어 버려질 것이다고. 버려질 것이다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케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고 두 번째는 황폐케 되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떠도는 사람들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패가 망신 이상의 비극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나라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는 겨우 1948년에서야 세워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1900년 가까운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우심을 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래도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을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으니까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금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실 거야. 주님을 죽이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장로들을 주님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한 망상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나라들, 특별히 미국, 한국, 서구,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해가 가면 갈수록 부인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통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개발도상국 어떤 나라들에서는 주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곳들이 있지만, 배가 부른 나라,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과거는 20% 가까이 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었다가 이제는 16%가 약간 넘을 정도밖에는 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신속하고 빠르게 주님을 떠나가고 있고, 주님을 떠나가는 핵심은 자녀 세대, 10대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다수가 주님을 믿는 데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무수히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일락에 빠지고 세상 염려에 빠지고 내가 가지지 못했음에 불평,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어리석음으로 달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신속하게 떠나가는 10대 또한 청년의 세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체포해다가 주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주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많은 기도들에 대하여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을 직접 앞에 모시고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공격할 거짓 증거를 찾고, 60절에는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두 증인 같은 자들은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와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주님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뻥뻥 자빠지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상에 젖어서 주의 말씀 능력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말씀 메시지 설교를 증거하면 듣는 사람들은 회개가 터질 거고 변화가 나타날 거고 하는 신사도들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혹은 상관이 전혀 없는 설교자들인데 그런 망상에 젖은 자들의 설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량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주님 말씀을 들었던 이 두 사람들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소리를 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주님을 치는 증인들의 말들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께 맹세를 요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64절에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잠잠하시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까? 야, 주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라고 하셨구나. 메시아라고 밝히셨구나. 그러면 주님을 죽일 증인들 되었던 거짓 증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메시아 되시는 주님 당신에 대하여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의 생각처럼 최소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들이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재판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을게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지요. 그러한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은 인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권능의 우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 누가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하여 증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은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평안의 때 어느 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버리시는 그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찌른 자도 주님을 보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는 성도의 휴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져서 주님 재림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보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의 성도들이 주님을 배웁게 되는데 너희가 어느 때에 잠을 자다가 밭을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내가 너희를 성도의 휴거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혼인잔치에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벌 속에 멸망 속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대환란을 중심으로 증거된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중심이 되는 주님의 재림은 대환란 말미에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도 부활하게 되어지죠.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배웠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마태복음 26장 64절로 오시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너희에 해당되는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나아가서 주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 된 자들, 그런 자들은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 야, 너희가 나를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노라,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귀한 자들아, 나의 복받은 자들아, 내가 함께하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주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기복주의 복음,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주님을 조롱하는, 주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만만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나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정도의 예수님은 아니시지요. 아니시지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당신을 안 믿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믿게 만들어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 예수님 당신이신 걸로 내가 알아요. 세상 말에도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계속 주고 주니까 어떠한 자녀가 결혼하면서 그럽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부모들이 쏟고 쏟았는데, 그래서 이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면서 집안의 재산을 많이 말아먹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자기가 결혼한다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월세로 살고 내게 신혼집을 장만해 달라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는 악한 자녀처럼 주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면서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오, 너무 좋은 복음이네요. 그러면 그것 말고 나한테 뭘 해주실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시다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욕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어떠한 개망난이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당신들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면서요. 그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 주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님의 복음이라고 전해지고 증거되고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왔지만, 첫째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다수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받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증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되니까 주님에게서는 사랑만 있는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도 사랑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재판정에서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너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누가 회개가 터집니까? 주님께서 재판정에서 친히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굿뉴스 복음이시고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회개가 터졌습니까? 누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전하시면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몇 마디만 해주시면요, 환상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몇 마디만 해주시면요, 아니요, 꿈도 환상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증인들 되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모략을 꾸미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대부흥 이야기도 안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오순절 이야기도 안 하시고 이들에 대한 관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부활하고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되는데 통곡하고 울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노 속에, 백보자 심판 속에 들어갈 자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야,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지금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거짓 증인들이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늙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될 거야. 그 말씀을 결코 안 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자들이 주님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세상에 악하고 강팍한 살인마가 마치 예수님 나 믿어요만 하면은 그 강파고 악한 살인마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양 망상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런 자들 변화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번개를 연달아 한 100번을 맞는 것 같이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눈물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싸구려 값싼 구원 복음처럼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노방전도 한답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전하고 퍼뜨리는 자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것인 것을 알지 아니하려 합니다. 노방전도지 한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종이로 앞면과 뒷면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방전도지를 사람이 받으면 대부분은 버려버립니다. 대부분은 버려버려요. 그러면 버리지 않게 하려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노방전도지에 껌을 붙이고 사탕을 붙이거나 아니면 믹스커피나 녹차를 타주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자, 당신이 한 잔 얻어 마셨으니까 버리지는 않을 걸로 당신의 양심에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버리니까 썼던 방법은 뭐냐 하면, 정말 그 작은 종이 앞면과 뒷면밖에는 복음을 써놓을 자리가 없는데 아예 한 면은 다른 내용을 적습니다. 성경에 없는 부부 십계명. 부부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는 10가지 방법. 아니면 한약재를 소개합니다. 이런 약재, 이것이 몸에 좋아요. 대추의 효능 몇 가지, 자세 효능 몇 가지, 아니면 수지침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한 면 때문에 전도지를 못 버릴 거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정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도지 한 면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이 작은 종이에 이제 한 면에 겨우 복음에 대한 걸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그러한 종이에 여백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한 마태복음의 구절 등을 적어놓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은 뭔데요 도대체? 그 다음 구절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한 구절들은 삭제해버리는 거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복주의 양념을 좀 더 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잘되게 해주십니다. 양념 몇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한 희한한 전도지를 길가에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뿌리기도 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뿌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더라도, 사탕이 달리고 껌이 달리면 껌 뜯어먹고 사탕 뜯어먹고 버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버리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두 면 다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더 버리더라도 그렇게 적어 놓아야지 옳은 것이에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한 작은 종이 전도지에 무슨 복음을 어떻게 얼마나 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몇 장짜리로 만들든지, 물론 그러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10장짜리로 만들어진 전도지라면 더 많이 버리겠죠. 더 많이 버려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걸 읽고 들여다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하다 보면 무엇만 남습니까 도대체? 자,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소위 성경대로 한 100채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3개만 남겨놔라 그러면 뭐만 여러분은 남겨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3개, 그 머리? 머리도 다 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눈인지 콘지 입인지 귀인지 뇌인지 뭘 선택을 또 하셔야지요. 뇌도 좌뇌인지 우뇌인지 강뇌인지 뭐 선택하셔야지요. 심장을 선택을 하나 하시든 위장을 하시든 콩팥을 하시든 콩팥도 좌우 콩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손도 좌우 발도 좌우 뭘 선택을 한 3가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귀 하나, 오른손 하나, 그 다음에 심장 하나 그렇게 갖다 놓으시고 봐보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 이게 사람이군요. 다른 사람은 100채 가운데 3가지를 골랐는데 하나는 눈, 오른쪽 눈알 하나. 하나는 위장 하나. 나는 먹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싸는 게 중요하니까 대장 하나. 그렇게 골라가지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순한 재판받으시는 말씀들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황홀경에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4절에 친히 증거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증거. 내 재림을 맞이하는 너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진노 속에 들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주역보 떨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지요.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직접 들은 증인들이잖아. 그래서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혈루증 앓는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고쳐집니다. 혈루증이 치유됩니다. 또한 그 여인 말고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만 만나면 뭔 일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 복된 일,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직접 증거하시고 자신이 인자이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여도 오히려 주님의 이 증거가 참남한 말이라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자의 말이라고 하고 여기에 모여서 재판하는 자들,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67절, 68절처럼 악행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사람도 주님을 치면서 누가 때렸게? 내가 누구게? 저 사람도 주님을 치면서 내가 누구게? 알아맞혀 봐라. 너가 그리스도면 알아맞혀 봐라. 너가 그리스도면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런 걸 알아맞힌 자들이 있었는데 너는 당연히 알겠지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알기보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자들처럼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리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것, 내 직장, 직업, 가정, 자녀, 돈 문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가정에서 아빠가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자녀들이 방에서 나와서 아빠 손에 있는 치킨만 빼앗아서 들고 가서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면서 막상 수고하고 들어온 아버지는 환영하지 않는 자처럼 명절되어져서 아빠가 주는 용돈은 환영하면서 아빠에 대해서는 단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는 주객이 전도된 끔찍한 상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완악한 자녀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가 가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감사, 찬양, 노래가 아니라 당연한 듯이 아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삶까지도 보장해 달라고, 자신의 행복도 보장해 주고 자신의 자녀들도 천국도 보내주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믿음, 이상한 자신들의 욕망을 마치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등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얼마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으며 환난 속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할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세계 최고의 갑부들, 재벌들, 권력가들이 되었어야 하겠지요. 왜?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받고 하나님께 성공을 받는다고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종교개혁기 때에 핍박을, 환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목숨을 걸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부들이 되었어야 맞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환상과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주님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삶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핍박과 희생과 주님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되면 주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야 맙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고 듣고 상고할진대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보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